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음 세대 변화 프로세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지금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그리고 오늘 또 다음 주까지 귀한 강사님들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담임 목사인 제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 자녀들은 언제 변할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까?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도 하죠. 하나님, 자녀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고, 이것에 우리 부모들은 관심이 많아요. 저는 오늘 이 중요한 주제를 성경의 인물들과 또 저 자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딸 아이의 이야기를 또 하면서 부모로서 느끼는 그런 시선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이면서 약간은 특강 같은 느낌으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지요. 그런데 이 주제는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만이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경험되는 하나의 과정, 프로세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만이 변화가 아니라 우리도 변화돼야 되고, 우리도 신앙의 프로세스, 이 변화의 프로세스 가운데 서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세 가지, 너무 많이 하면 복잡하니까 세 가지 정도의 단계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의 프로세스 중에 첫 번째 단계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듭남. 네, 뭐라고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우리 자녀들은 대부분이 모태신앙이거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입니다. 오늘 연주했던 친구들도 대부분 모태신앙이고, 또 이제 친구 따라온 친구들 있는데요.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 대부분 모태신앙이고, 또 뭐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늦게 하시면서 같이 온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이 아이들은 정말 거듭났는가? 이거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거듭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아이는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거듭납니다. 대부분은 구원받습니다. 거듭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다른 부분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남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말씀,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듭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믿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또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로서 믿음의 반응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반응,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라고 하는 이 반응이 있기 전에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인 겁니다. 그냥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우리 아이들이 거듭나겠구나 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말이잖아요. 다른 말로는 부르심이라는 말하고도 동일한 말이에요. 부르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구원할 때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후회함이 없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르신 것이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목사님은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오늘 솔직하게 저의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언제 거듭났을까?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근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고백한 것은 초등학교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고백한 것은 언제입니까? 라고 말하면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초등학교 때 거듭난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그리고 구원 받음을 인식했을 때, 내가 인식하잖아요, 사람이. 인식할 때가 언제였냐면 고등학교 때였어요, 제가. 고등학교가 돼서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내가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확신. 인식하고 확신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얘가 구원받은 아이인가라는 것을 확신 있게 이 아이들의 입술로 신앙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데 저도 대학교가 돼서야 확신을 거뒀다고요. 그런데 구원받은 건 언제라고? 한 초등학교쯤에 받은 것 같아요. 거듭난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거듭남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셨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주일학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오늘도 이렇게 아이들 봉사도 하고 연주도 하고 교회에 머물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 있으면서 마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건 참 알지 못해요. 어느 이단 집단이 말하잖아요.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언제요? 초등학교 때. 당신 구원 못 받았구만.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지. 당신이 태어날 때, 육신의 몸이 태어날 때 날짜를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당신은 모르십니까? 그러네. 나 태어날 때 우리 부모님이 그때 안 계셔가지고 잘 모르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모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른들도 가끔 헷갈려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어느 날은 막 충만할 때는 아멘 하는데, 어느 날은 그러게, 한번 질문해 볼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이제 이럴 때 안 하면 조금 이제 집사로서 의심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체면 문화 때문에 사람들 보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가끔 헷갈린다고요. 구원의 확신이 우리도 헷갈려. 내가 좀 잘 살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내가 죄 가운데 헤맬 때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고 내 안에 주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헷갈리는데 아이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아이들은요 정말 우리의 인식 체계와 확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아이들의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은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구원받은지는 하나님만 아는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확신 있게 대답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때 물어보면 아마 대답 못했을걸요. 그러게요. 내가 천국 갈까요? 오늘 죽으면?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물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믿음의 고백과 반응을 할 것이고, 저처럼 구원받음을 인식하는 날이 올 것이고, 여러분들처럼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는 날이 올 것이고, 또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 성경을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낳으면 이 아이들이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우리를 얘기하면 유아 세례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서 이 아이들이 며칠 있다가 죽으면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이 아이들의 인식 체계가 주님을 믿었나요? 하나님을 인식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그냥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커트라인을 자꾸 이렇게 점점 높여가지고 어떤 대단한 행위를 해야만, 이건 다른 이단이라든지 불교에서 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주어지는, 거저주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유아세례도 받고, 유아세례 못 받아도 괜찮아요. 또 나중에 점점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듭남의 역사가 그 사이에 일어납니다.
아이도 모르고 우리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인식하지 못해도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도 애들이 헷갈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신뢰해야 돼요. 우리의 어떤 인식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하나님이 마땅히 이들을 구원하죠.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두드린다는 단어입니다. 두드린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은요 계속 두드려 아이들의 마음을.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려요. 설교를 할 때마다 주님은 계속 두드린다니까요.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 두드려요.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 공부하잖아요. 요한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계속 두드리는 거야. 오늘도 이 사람에게 두드리고 저 사람의 애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계속 두드려요. 그러다가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렇군요 라고 내가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훅 여는 순간 그분이 어떻게 해요? 두드리다가 문 열면 쑥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쑥, 훅 이런 단어를 좋아해요. 예수님이 두드리다가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에게 계속 말씀으로 두드리고 찬양으로 두드리고 기도로 두드리다가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 믿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믿습니다, 들어오세요, 이런 어떤 반응을 하면 주님이 훅 들어간다니까. 언제요? 날짜 모르지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들어와 계시더라고. 그럼 어떻게 그걸 또 알아요? 시간 지나면 알아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구나, 성령이 계시는구나. 성령의 은사와 역사와 은혜와 임재를 우리가 느끼면서 정말 계시네. 계셨다가 다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전세 만기도 한 50년 만기세요. 들어오면 안 나가. 우리 주님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성령 회방제라 그래가지고 아주 특별한 경우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들어오시면 안 나가.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면 그분이 잠잠히 계실 뿐이지, 우리의 영이 잠잘 뿐이지 들어오시면 안 나가요. 또 저는 스며든다라는 말을 좋아해요. 스며든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하나님의 물이 스며 나오듯이 이 물이 어떻게 우리에게 스며들어요. 스며들어. 그래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는 계속 스며드는 역사예요. 찬양을 통해서 스며들고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한 번 말씀 듣는다고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 점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자꾸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앙생활 1년, 2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언제 들어오셨어요? 몰랐지? 그럼 들어와 계신 거예요. 스며드시는 분이세요.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에 어느 극단적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교회가 영접기도 자꾸 시키는데 강제로 그거 아주 비성경적이다. 내가 그 말은 이해는 해요. 여러분, 영접기도 문이라는 게 또 만들어졌잖아. 사형리에서 주 하나님 따라하세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 이걸 따라하래. 계속 쭉 따라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아멘. 진실하게 따라하셨어요? 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지. 정말 그거 따라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주문이에요 그게? 진실함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했다면 구원받았겠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이 주님의 역사보다 자꾸 우리가 영접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교회는,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교회는 확인 차원에서라도 자꾸 그걸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새가족반 오면 반드시 평생에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은 그거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영접기도, 구원의 확신에 대한 점검은 누구를 위한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들이? 하나님은 그냥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인간들이야, 인간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알고 싶은 거야. 나 구원받았나? 나 구원의 확신이 있나? 이거를 알고 싶으니까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자꾸 성경 구절이라든지 이런 기도문을 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좋자고 하는 거지 사실. 나쁜 건 아닌데, 무의미한 건 아닌데
이것이 우리가 불안하니까 우리가 확신을 갖기 위하여 이런 어떤 신앙 행위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들 구원할 때 나타나서 병도 고쳐주시고 뭐 하잖아요. 그때 내가 나를 믿느냐 그랬을 때 사람들이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기도문 읽어요? 예수님이 나 따라해 기도해라 이렇게 해요? 아니. 예. 너 나 믿니? 예. 믿나이다. 그럼 뭐라고 예수님이? 너에게 구원이 임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접 기도문 나중에 교육할 때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들이 새신자인데, 내가 예수를 몰랐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교회를 왔는데 설교를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겠구나. 그리고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주님이 훅 들어가셨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문 막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의 문을, 주님 믿습니다. 이 간단한 한마디, 그 고백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거듭난 사람의 증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는 거듭남이에요. 우리 아이들요, 신앙생활하면 거듭납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으니까 자꾸 부모는 기도문 딱 갖다 놓고, 자 따라 읽어라. 따라, 주 예수님 따라 읽어. 여러분, 그거 따라 읽는다고 솔직한 얘기로 거듭납니까? 아무리 그거 따라 읽어도 거듭 못 날 수 있고요, 그거 안 따라해도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체계적인 교육이 없을 때 기독교 역사 수천 년에 걸쳐서 이런 기도문 없어도 다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그런 거 기도문 따라 읽어본 적이 없는데도 여전히 구원받았다고요. 이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복음을 가르치고 영접으로의 초청을 하고, 또 1년에 한 번은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특히 이제 초등부는 구원상담하라 그래요. 구원상담. 이런 용어가 다 나오는 거야. 왜? 불안하니까 우리는 구원상담. 아이들 앉혀놓고, 하나님 계심을 믿니? 예. 너 죄인인 거 알고 있지? 예.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은 것도 믿어? 그럼요. 너 구원받았네. 자, 상담 끝. 넌 구원받았어. 구원상담. 필요해요. 그것도 필요해.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그런 기도문을 아멘하는 그런 행위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심, 여러분의 자녀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어느 순간 그 아이들은 거듭난 자녀가 돼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거듭남의 단계가 있고, 거듭난 자들에게 이제 두 번째 찾아오는 변화의 프로세스는 헌신의 단계입니다. 헌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모세에게도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라고도 말을 해요. 출애굽기는.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마지막 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신을 벗어라 그랬더니 신을 벗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헌신입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 똑같이 나타나요.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했더니 이제 모세도 벗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땅은 어떤 땅입니까? 거룩한 분이 계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거룩합니까? 아멘.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면 거룩합니다. 우리가 성도, 거룩한, 성도라는 것이 거룩한 자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할 성자를 쓰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왜 불려지죠? 우리 안에 거룩한 분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내 모습, 이 죄된 모습 때문에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그것이 거룩한 곳이라고요. 이 거룩한 곳에는 신을 벗으라는 말은 뭐냐면, 신은 세상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은 굉장히 더러워지거든. 그때 팔레스타인에서 신은 이 더러운 것을 벗고 내 앞에 나와라. 다른 말로 육신의 삶을 벗고 거룩한 삶으로 나오라.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그에게 그것을 요구했어요.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그것을 요구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다 이것을 요구합니다. 헌신을 요구해요. 근데 강압하지 않아요. 계속 부르세요. 헌신의 자리에서 부르세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하니라. 이건 모세가 자기 의지를 들여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 프로세서 두 번째는 뭐냐면 신을 벗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신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 이 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육신적인 삶, 육신적인 가치를 벗고 하늘의 가치를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입니다. 뭐 대단한 못을 짓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어요. 뭐 강대상 올라가죠. 시여 내가 여기 싸우리다를 이런 자꾸 행위, 어떤 여러분의 몸부림, 뭐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제 내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흥함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 한 몸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다짐, 고백이 헌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헌신된 자들입니까?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저는 언제 헌신했느냐? 전 대학 가서 헌신했어요. 대학 2학년 때 제가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저를 부르세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갔는데 그날은 내가 주님께 나의 삶을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 삶의 목표는,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공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성공이에요. 세상에서의 성공, 명예, 그것이 성공의 표현으로 명예가 주어질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을 획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쾌락을 즐기는 것도 자기가 성공하는 것의 하나의 리워드, 보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은 모든 인간들은, 이 죄된 인간들은 다 성공, 만족, 이걸 위해 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대학생 때까지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성공이죠. 당연히 성공. 그걸 위해 살았지 뭐. 근데 주님이 나를 부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이제는 내가 이 성공의 짐을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그날 주님, 내가 나의 삶을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진지하게 내 입술로 고백을 했어요. 저는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진 거죠. 근데 고백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이후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너무 뜨겁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12날 뿐만 아니라 눈물이. 이제 내 인생 죽게 매였다. 내 인생 이제 성공은 없고 이제 나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처음에는 막 억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울었다가 이제 나중에 딱 내려놓으니까 평안의 눈물, 감사의 눈물, 마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딱 내려놓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딱 내려놓으니까 뭐가 오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 깨달아져요. 자유가 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유가 없는 줄 아세요? 내 인생 내가 짊어지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 딱 내려놓으니까 자유가, 편안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막 하염없이 흐르는데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은사가 나타나 버렸어. 방언이 뻥 터진 거예요. 그래서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건데 내가 머릿속에 이거 지금 내가 미쳤나? 내가 뭐 하는 거지? 이거 뭐 하는 거지?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대로 멈추고 나서 그 이후로 3년 동안 제가 방언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특별한 성령의 체험을 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체험하지 않습니다. 저는 좀 특별한, 그래서 저는 그때의 그 장소, 공기, 느낌, 내 그 눈물의 그 어떤 짠맛, 이게 다 느껴져. 지금도 너무너무 저에게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르심에 반응한 거죠. 내 발의 신을 벗은 거죠. 제 딸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제가 오늘 설교 지금 듣고 있을 텐데 영상으로 우리 딸 아이한테 이번 주 내가 네 얘기를 할 테니까 좀 아빠하고 인터뷰 좀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많이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많이는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딸한테, 우리 딸 거듭났느냐? 거듭났죠 당연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년을 신앙생활 했으니까 거듭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딸아, 민유야, 너는 너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했니? 왜요? 오늘 설교할 때 좀 확인하려고. 너가 궁금해서. 너는 너의 삶을 주님께 드렸니? 이제 설명했죠.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너는 정말 살고 싶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럼요. 너 주님께 너의 삶을 드렸어, 헌신했어. 그랬더니 드렸대. 근데 바로 하는 말이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거기까지 이제 2단계니까 벌써 3단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2단계까지 그렇구나. 그래서 언제 너의 삶을 드리고 그런 기회가 있었냐 그랬더니 재작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연합 수련회를 갔어요. 가면 이제 청소년들 뭐 수백 명이 같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2박 3일을 하는데 잠을 한 3시간밖에 안 잤대. 여러분 3시간 잠자면요 설교 시간에 어떻게 돼 있어요? 졸게 돼 있어요. 찬양할 때 서서 찬양하는 거 싫습니다. 앉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이 역사하시면 3시간 자도요 잠이 안 올 수가 있어요. 아무리 졸려도 설교 시간에 잠이 안 올 수가 있어요. 이게 주님이 이제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집회를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찬양을 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래. 처음 경험이지. 계속 눈물이 나고 설교가 너무너무 쏙쏙 들어온대. 근데 그 강사들이 다 날고 기는 청소년 전문가들이 왔을 텐데 그분들이 설교 끝나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세계는 그런 게 있거든. 무조건 청소년 집회 가면 콜링하는 거야. 딱 설교 끝나고 나서 오늘 하나님께 너의 삶을 드릴 사람 앞으로 나와. 아니면 오늘 일어나. 뭐 손들어. 이게 콜링을 하거든 다. 그 콜링 통해서 애들이 그때 주님께 헌신해서 다 선교사 지금 한국 2만 명의 선교사들이 그때 다 콜링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콜링에 제일 잘하시는 분이 이제 침례교 교단이 잘하는데 그 중에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설교 끝나면 항상 콜링을 해. 오늘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사람들을 조용히 눈을 감고 오른손을 드십시오. 그러면 또 음악 쫙 나오고 뭐 왠지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선교사가 인생 망한 사람 많다고 지금 욕하는 사람 많았어요. 너도 나도 다 보냈다고. 우리 김정태 선교사님도 기도원 가가지고 그 콜링에 반응해서 제 아프리카 가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헌신하면요 주님이 다 때가 되면 보내시고 우리 인격적이세요. 우리 딸이 그때 이제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딸이 지금 거기까지 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과 계획을 보이시고 비전과 사명을 보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헌신도 있어야 하나님이 그 다음 자신의 뜻을 보이세요. 근데 헌신의 순간은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어떤 뭐 기도원이라든지 집회라든지 이런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그때 주님께 헌신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분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성경을 계속 공부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다 보면 신앙생활 1년 2년 지나서 쭉 지나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헌신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라든지 기도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동. 아마 우리 딸이 이 세 번째 같아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동을 해서 아마 삶을 그렇게 드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요 여러분, 저는 항상 균형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가지 방식으로 헌신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헌신한다 그러면 기도원 가고 막 부흥회하고 막 콜링해서 막 그런 뜨거운 성령을 경험해야 은사 받고 방언 받고 막 예언 받고 막 이래야 헌신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성이 발달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생활을 평생 하면서 계속 더 알면 알수록 자기의 인생의 중심축이 나에서 하나님 쪽으로 옮겨져요. 점점.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헌신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지성이 발달하신 분들은 말씀으로. 또 감성, 이 정서가 지정인데 정서가 발달한 사람은 이런 어떤 분위기, 어떤 또 찬양, 또 기도, 어떤 이런 환경에 따라서 주님이 부르실 때 거기에 반응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주님이 웬만하면 꺾기 어려우니까 성령을 경험하게 하셔요. 성령. 갑자기 혼자 나와서 막 춤추게 한다든지 성령 받게 가지고 갑자기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막 말이 이상한 말이 막 나온다든지 바울처럼 확 뒤집어 버린다든지.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고 헌신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한 가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것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기를 원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진지한 대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조급해하지 말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이제 3살 되는데 얘는 언제 거듭나나, 얘는 언제 헌신하나,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얘는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나? 좀 솔직해집시다. 저도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은 언제 주님께 헌신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조급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다 보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계속 아이들이 머물다 보면, 또 어느 순간 콜링을 경험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조급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아이들을 부르시고 스스로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젠틀하게 이 아이들이 스스로 신발을 벗을 때까지 계속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제발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물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은 발을에서 신을 벗으셨나요? 여러분들도 신을 안 벗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 성공을, 그 성공의 신을 여러분 신고 사십니까? 계속? 아니면 그 신을 벗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섬김을 위해서 삽니까? 결국 우리의 삶은 이 두 단어로 해결됩니다. 성공이냐 섬김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이 성공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적일 거예요. 그러나 섬김을 위해서 산다면 이건 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저 안타까운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는 거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란 말이지.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건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콜링은 종종 필요합니다만, 그날 주님이 또 강하게 역사해서 애들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오늘은 약간 특강 형식이라 조금 길지요, 내용이. 사명입니다. 사명. 자, 거듭남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헌신하게 되고, 헌신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비전, 사명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뜻과 계획, 비전과 사명을 보이신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내용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 우리 빗소 가족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거듭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망도 있고 헌신도 있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명과 관련되어져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잘 들으세요. 애통함과 긍휼입니다. 내 소명이 어디냐? 내 사명이 뭐냐?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것을 보여줄 텐데 애통하게 느껴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 그 영역, 그 집단, 그 그룹을 보면 막 안타까워, 애통해. 근데 이게 인간적인 애통을 넘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질 애통함과 긍휼의 마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사명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반드시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가슴 뛰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딸이 그랬잖아요. 근데 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20살인데 뭘 걱정하냐? 하나님이 보여, 걱정하지 마. 아빠도 다 보여주고, 한 번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계속 보여주고 더 확장시켜 주셔. 나중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게 하나님 다 보여주셔. 어떤 때는 숫자로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도 보여주시고. 걱정하지 마, 딸.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한 거야.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돼. 안 보여주시면 누가 손해야?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한 사람이 있는데 안 보여주시면 주님 손해지. 주님의 일꾼이 지금 놀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하나님 다 보여주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에 그것 때문에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재판관 스스로 되려고 하고, 그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때 결국 자기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 결국 40년 후에 다시 하나님 부르신. 근데 그의 애통함은 맞았어요. 내 동족, 내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고통받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안타깝고 마음 아팠어요. 그게 그 사람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하도록 모세를 나중에 연단시키시고 다시 불렀죠. 저 같은 경우도 잃어버린 영혼들. 그러니까 제가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담임 목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절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원래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강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오늘도 이제 오늘 오후에도 좀 그런 미팅의 시간들이 있는데, 그냥 우리 교회 하나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 교회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애를 쓰는 거예요. 또 제 안에는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커요. 우리 교회 아주 유명한 말 있잖아요. 목사님한테 가면 무조건, 목사님이 내가 지갑을 들고 있으면요, 내 앞에 아이들이 지나가면요, 무조건 저는 돈을 뺍니다. 물론 주일날은 안 빼요, 너무 많아서. 가끔은 뺐는데 10,000원짜리가 없어가지고 50,000원짜리가 있을 때가 너무 있어 당황스러워서 다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10,000원짜리가 나오면 무조건 줘야 될 용돈. 우리 교회 아이들은 목사님한테 용돈 안 받은 아이들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뭐 애들이 가난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격려차 주는 건데. 근데 저는 가난한 사람 보면 그냥 돕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든 도와야겠다, 섬겨야겠다, 나눠야겠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마음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인 거예요, 이거. 그런 게 다 사명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구제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첫 번째로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크게 안 보여주세요. 작은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 감당할 만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작은 것부터.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더 특별한 걸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냥 보편적인 거를 보여주세요. 남들 다 하는 거,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거, 이런 거에 이렇게 동참하게 하세요. 오늘 대표 기도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동참하게. 나만 할 수 있는 거는 나중에 보여주시겠지만 보편적 사명을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또 세 번째는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일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아주 중요한 사명인 거예요. 그걸 무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자, 사명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루려면 훈련은 필수입니다. 따라합시다. 훈련은 필수다. 나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국방력으로 나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직업을, 군인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뭐 직업을 선택하려면 군사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이 없이 훌륭한 군인은 될 수 없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자기의 사명이다 그러면 그 가르치는 일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 교사 같은 거 하면 좋겠죠, 직업으로. 그러니까 직업은 수단인 거예요, 여러분. 직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적절한 직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사가 되기 위한 갖춰야 될 게 많잖아요. 훈련돼야 되죠. 교직을 이수해야 되고. 또 저같이 목회자, 그러니까 목회, 교회, 하나님 나라,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부름이 있다고 한다면 목사가 돼야 되는 게 좋겠죠. 목사가 되려면 신학과정을 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되면, 잘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의 사명을 여러분이 잘 이룰 수가 있어요. 제 얘기도 좀 할게요, 계속. 왜냐하면 이게 뭐 다른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가 지금 살아온 이야기가 이런 변화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그럴 거라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20대, 저에게 20대는 어떤 때냐면 정말 숨쉬기 어려웠던 때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의 20대는 정말 고된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매를 일찍 맞았어. 훈련을 20대,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굉장히 빡세게 훈련을 받았어요. 대학 4년을 보냈는데, 조계종 유일한 불교대학, 동국대학들 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기독 학생 대표를 했는데 제가 선교지였어요. 아침 8시가 되면 반야심경이 흘러나오고 스님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아주 강박한, 저의 대학 4년은 좋은 것보다는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버텨냈죠. 대학을 졸업하고 안산 동산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잠깐 했는데, 저희 집은 석계역이었습니다. 석계역에서 안산을 이제 매일 가는 거예요.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석계역에서 가평, 춘천 밑에 있는 가평에 있는 교회에 가서 사역을 했어요. 제가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일을 이제 굉장히 고되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너무너무 행복한 일도 많았지만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고된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끝나고 나니까 군대로 갔는데, 요즘 군인들은 18개월 한다며. 나는 18개월이면 난 2번도 하겠다. 나는 39개월 했어요. 그것도
간부를 했잖아. 간부 장교를 했으니까 직장 생활하고 또 거기 그때 또 결혼돼 가지고 아이도 출산한 상태고 가정을 꾸리면서 군 생활을 제가 39개월. 저의 군 생활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 난 다 힘들었어. 대학생도 힘들었고 뭐 교사 생활도 힘들었고 군 생활도 힘들었고, 그리고 군대 졸업하고 군대를 졸업한다. 군대 제대하고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잖아요. 신학대학원, 이제 처자식을 먹여 살리면 신학대학원을 다니는데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이것도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그러니까 한 12년을 20대 32살 때까지를 그냥 쉼 없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전도사 사역했던 곳이 어디냐면 이제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사임을 하시는 바람에 담임 목사 없는 교회에 제가 6개월을 후임 담임 목사님이 오시기까지 전도사인데 담임 전도사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신방, 장례, 설교,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집사람이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하고 내가 초등부까지 했나? 그리고 초등부 다른 분이 하시고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다 했어.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나한테 이런 웃으면서 놀리더라고요. 아, 우리 전도사님 담임 목사 훈련 제대로 받는데 사람 힘든 거는 모르고. 그래서 내가 그러네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분이 오시고 나서 이제 신학교 졸업하면서 제가 교회를 딱 개척한 거예요. 왜냐? 훈련을 20대에 너무 압축해서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만나면 제 나이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제 나이가 지금 어때요? 여러분 한 50대는 보이잖아요, 적어도. 그럼 장 목사님 뭐 어떻게 이렇게 훈련이 됐니? 내가 말하면 입 아프니까 오늘만 말하는 거예요. 저는 20대에 너무나도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0대 초반부터 주님이 바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15년을 달려온 거 아닙니까? 오늘은 여러분 저를 좀 불쌍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뭐 저만도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뭔가 있을 거예요, 그런 훈련들이. 근데 저도 굉장히 여러분, 훈련 없이는 안 돼요. 사명을 이룰 수가 없어요. 환난은 인내하게 돼. 인내는 연단돼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 온다고 도망가지 마세요. 인내하세요. 인내하면 정금처럼 우리가 연단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멋있는 사람 돼요. 자, 조금 더 얘기할게요. 생애별 맞춤 시간표라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생애별 맞춤 시간표. 물론 우리들은 실패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10대에 뭐 해야 되냐? 10대는 꿈을 꾸는 거예요. 10대는 비전을 보는 거예요. 꿈을 꾸는 시대예요. 꿈꾸는 나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 교육의 문제는 뭐냐? 10대 때는 꿈을 꾸려면 많은 것을 경험해야 돼. 피아노도 쳐보고, 기타도 쳐보고, 드럼도 쳐보고, 미술도 그려보고, 체육대회 보고, 국어, 영어, 수학, 뭐 모든 걸 다 하면서 이 아이들이 경험을 통해서 뭘 잘하는지를, 이 꿈을, 비전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한국 교육은 무조건 국영수 중심의 입시교육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꿈을 못 꿔. 10대는 다 눌려있어. 아이들이 한국의 비극이야. 근데 어쩔 수 없어. 대한민국에 사는 여러분들, 뭐 경쟁 사회에서 어쩔 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10대는 꿈을 꾸고, 그다음 20대는 뭐 하는 거예요? 20대는 준비하는 거예요. 저처럼 훈련 아주 강하게 받아야 돼. 그러니까 20대 놀면 안 돼. 20대는 아주 훈련을 받아야 돼. 그다음 30대 뭐 하냐? 30대는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 개척하는 거야. 그때는 뭐든지 시도해 보는 거예요. 실패도 괜찮아요. 해보는 거예요. 40대는 뭔가 이제 좋은 샘플을 만드는 거예요. 샘플,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50대는 이 모델을 확장해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거예요. 60대에는 멘토가 되는 거예요. 70대에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어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멀리 보세요. 길게 보셔야 돼요. 근데 아이들의 눈에는 이 대학, 요 지금 10대가 전부인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거든. 멀리 보고 길게 보고. 여러분들도 멀리 보고 길게 보세요. 아이들 거듭났는가? 헌신 안 했네? 아직도 소명이 없네? 사명이 없네?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길게 보세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리고 은사대로 은사를 발견하게 해줘야 돼요. 달란트를, 재능을 발견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리더는 제대로 포지셔닝을 잘하는 게 리더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 아이가 회장감인지
다 회장일 수는 없어요. 부회장감인지, 옆에서 조력자인지, 총무감인지, 매니지먼트에 강한지, 아니면 정리하는 거 서기관인지, 회계, 수에 밝은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뭐 임원 맡으면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맞잖아요. 그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 어렸을 때 우리는 은사대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회장할 사람이 부회장하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은사를 발견해요. 우리 교회도 보면 교육자가 이제 저까지 5명인데 저 빼고 우리 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가르치는 능력이 탁월하고 이제 목양을 잘하시니까 목회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인데 우리 간사님들이, 우리 전사님 3명 있죠, 여자분들이. 최병희 전도사님은 이제 초등학생들 잘 가르치고 가르치는 건 기본으로 잘할 뿐만 아니라 이분은 관계 중심의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사람과의 연락은 다 이분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분은 거기에 스트레스가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이분하고 연락하시면 돼. 반대로 다른 간사님들은 이게 관계 중심적이지가 않아. 내가 보니까 있어 보니까 그래. 그리고 우리 김수영 간사님은 어린이집 원장 출신이니까 아이들 너무너무 예뻐하고 아이들 잘 가르치길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분은 숫자에 너무 능해. 원장하면서 이거 뭐 재무 회계 뭐 이런 거 너무,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을 다 이분이 다 관리하잖아요. 이분은 그게 너무 재밌대. 저도 그 느낌 알 것 같아. 저도 그런 거 잘하거든요. 숫자에 능한 사람들. 또 우리 박인혜 간사님이라고 있는데 유튜브, 이분은 또 아이들 너무너무 잘 가르치고 사랑하는데 이분의 은사는 뭐냐? 이분의 별명이 있습니다. PPT의 여신이라고. PPT의 여신. 이 PPT를 너무 작업을, 문서 작업에 아주 탁월해.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정을 이분이 다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행복해요. 근데 이제 섞이기 시작하죠? 그냥 이거 하세요 그러면 이제 미치는 거야. 핸드폰 올리기만 해도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다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은사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그래도 뭐 기계를 다루는 근무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지휘관을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컴퓨터를 다루는 일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그들의 은사와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잘 확인시켜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다음 세대 변화 프로세스, 오늘 3가지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변화 프로세스예요. 거듭남의 단계가 있고, 헌신의 단계가 있고, 그다음 사명을 이루는 평생의 단계가 있다.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